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참 낯선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 많이 애독하는 모세오경, 그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독할 적에 자주 마주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쉽게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 차례에 들어서게 되면 통독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처음에 성경을 통독해봐야지 큰 결심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조금 위태위태하다가 간신히 넘어갔는데 레위기에 들어서서 절망하는, 그래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레위기는 굉장히 읽기 힘든 성경이라는 것 아마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 처음 성경을 가르칠 적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다름 아닌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성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었고 가장 우선해야 할 성경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 중요성과 레위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레위기의 포문을 여는 1장을 이해하는 것은 몹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표제가 되면서 1장의 서론이 되는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의 책 제목을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우리와 같은 책 제목인 레위기를 혹시나 유대인들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레위기라는 책 제목을 쓰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의 성경책에는 책 제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책 제목을 대체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의 맨 처음 단어를 성경책 제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경우에는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지만 창세기의 맨 처음 단어는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초에가 창세기의 책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책 제목이라는 것은 그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사실이겠죠. 우리가 국어사전이라는 책을 보면 저 책은 우리나라 말, 국어에 대한 단어풀이를 모은 사전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책 제목처럼 쓰는 맨 처음 단어를 유대인들은 제목으로 쓰면서 그 의미를 책 전체의 주제를 담는, 의미를 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담아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레위기의 책 제목은 뭐였을까요? 바로 부르셨다. 히브리어로 와이크라고 부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책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레위기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가? 모세오경의 관점에선
모세오경이란 틀에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해내셔서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건가? 어떤 부르심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대답들이 레위기에서 설명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막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과 회막입니다. 성막이라는 표현을 그냥 다양하게 쓰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법도 한데, 성경은 이 표현을 쓸 적에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을 구분해서 장막과 회막을 나눠서 씁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을 쓸 적에는 사람에게도 쓰는데요, 그 의미가 자신이 거처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의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을 염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장막이라는 표현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막은 다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부르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의미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선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표현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이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불러요.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예물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규칙을, 질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단순히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이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따라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따라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회막에서 부르신 이유는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배하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레위기 서론 1절, 2절이 끝나면 3절부터 쭉 등장하는 게
예배죠. 예배 종류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첫 번째 예배,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5가지 제사 예배 순서, 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의미와 은혜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 소, 양, 염소의 번제일 경우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가축의 수컷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이 전부였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가축은 사람의 몇 명의 노동력과 맞먹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산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신앙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소 한 마리의 노동력은 인간의 몇 명의 노동력과 맞바꿀 수 있겠고, 양과 염소는 당시 화폐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화폐 대신에 물물 교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 그 물물 교환에서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 시대적인 맥락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거를 그냥 드려? 이거 그냥 아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법한 그 재산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결단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다 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과 결단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예배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까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지배 속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며 바로 왕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바로 왕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나를 착취해요, 주님.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죠. 바로 왕의 지배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만 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거부하면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왕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한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신 성경 용어로는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적에 사용한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했던 행동을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노동.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 예배,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같은 아바드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왕의 지배하에 있을 땐 아바드는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아바드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가치가 높은 짐승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려요. 이러한 신앙과 결단의 출처가 어디냐? 이 출애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바로왕의 지배 속에서 고된 아바드를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아바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은 티끌만도 못한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고통스러운 아바드를 기쁨의 아바드로 바꿔주셨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노출되어 있던 나의 부르짖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바로 왕의 집에서 벗어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애굽이었기 때문에 선진화된 군사들, 문명들을 틀어쥐었던 바로 왕의 지배에서 대항한다는 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선,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왕도 결국 사람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면 저 거대하고 못 막을 것 같은 이집트, 애국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위협이 되었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아바드는 결코 수고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 때문이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배이고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을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번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제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번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같은 번제를 말하는데 번제에서 드려진 예물이 새의 경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새의 번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규정입니다. 뭐 산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거예요. 당시 새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야외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 번째를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재산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를 바치고 저 사람은 양을 바치고 저 사람은 염소를 바치는데 나는 그런 재산이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당장 돈 벌어야 해서 예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예배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해 예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소, 양, 염소? 하나님 물론 그렇게 정하신 거긴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 귀한 섬김이긴 하지만 그 행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예배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를 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 부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보게 되면 예배자가 새 날개를 찢습니다. 왜 찢을까요? 예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새 요만한 거 드리는 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려고 하나님 제 마음 봐주세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큰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나는 아는데 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찢어서라도 조금 더 몸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예배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지배 안에 있을 땐 고된 노동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지배, 죽음의 지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위협받고 있었어요. 고된 삶을 살고 죄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죽음의 위협과 죄의 위협 속에서 공포에 떨었을 적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영접한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일입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고된 아바드를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기쁨의 아바드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물로서 우리의 예배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질서 속에서 그 예배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릴 적에, 찬양할 적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으로 화답할 적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가치, 예배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역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